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 후반부에 넣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극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멈추냐면요, 시험 들어서 신앙이 멈춥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내가 안 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든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송솔나무 플룻을 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죠. 이분이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비싼 플룻을 도난당한 거예요. 유럽에는 그렇게 도둑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싼 플룻을 도둑 맞고 시험 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도둑 맞은 것을 방치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한 3, 4년간을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삐져갖고. 그러다가 수년 뒤에 너무 갈급해서 어느 예배당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네가 몇 년 전에 기차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아느냐? 주님, 나의 믿음을 도둑맞았습니다. 플룻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믿음을 도둑맞았다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플룻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그 어떠한 사건이 내 믿음을 흔들거리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적으로 멈칫하고 또 신앙이 꺾여요. 오늘 이 가운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봉착한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 밤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똑같이 기차에서 유럽에서 물건 도난받은 분에 대해서 우리 4월 달인가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증 들었잖아요. 본인의 모든 여권, 신분증, 그리고 7년간 말씀 준비한 그 모든 말씀 자료들, 아이패드, 노트북, 핸드폰까지 다 도난당한 거예요. 그냥 그 망망한 유럽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는 가장 귀한 자료가 컴퓨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교문입니다. 저도 오늘
주일 설교문을 4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불안해 갖고 제가 그것을 제 메일에다가 발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노트북을 가져가 버리면 노트북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 4장 설교문 준비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준비한 건데. 7년치가 다 날아갔을 때 이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시험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사역을 매듭짓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험 들 상황이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떤 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시험은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나 편재해 있는 게 시험입니다. 가정 안에도 시험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고요. 식당에 가도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의 다짐을 이야기했잖아요. 하필이면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가 한국이랑 러시아랑 그 월드컵을 해서 제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날은 내가 짐을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왜 뭐 보는 게 뭐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제 마음 흐트러뜨리는 게 싫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먹고 수요일 날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계속 지켜야지 잘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점심에 어떤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을까 했더니 여기 앉으라고 했다가 그분이 이쪽에 앉으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큰 TV 앞이었습니다. 근데 TV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TV도 안 나오길래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한 2장 읽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TV 켜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게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그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러시아랑 한국전을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볼 수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봤습니다. 했더니 뭐 자살골도 넣고 뭐 네이마르가 또 멋지게 넣고 막 그런 장면을 이렇게 멍하니 보니까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손님 축구 좋아하시나 보시라고. 이분이 왜 이러시지? 네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뭐 월드컵이 지금 했냐고 괜히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속으로 시험이구나 이거. 왜 TV 안 키다가 왜 내가 키지 말라니까 키고 또 막 와서 괜히 왜 말을 걸고. 시험은 식당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허들 경기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면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허들을 계속 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시험, 여기도 시험.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이 어디 가나 있냐면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철주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의 표적 대상입니다. 특히 누가?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함께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목장원들 얼마나 서로 주님을 믿기를 좋아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만나서 몇 달 지나면요 마음에 왠지 걸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비유를 들면 가끔 이제 남편에게 속썩이는 그런 그 여성 교우들, 남편이 막 술을 마시고 막 폭언을 하고 막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은 누구를 부러워하시냐면 사모님들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사모님, 목사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술도 안 드시지, 얼마나 또 젠틀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의 동경이, 저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사모님들이 하시는 한결같은 대답은 한번 살아봐. 거의 다 그러세요. 제 아내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역자 가정조차도 막상 들어와서 지내보면 로망은 아닙니다. 그 안에 아이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 아니야? 이러한 느낌이 들 만큼 인간사 어느 곳에 가든 내 마음을 걸리게 하는, 내가 신앙의 저해가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는 이유는요, 상대방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쌍방간입니다. 내 안에 그게 걸리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그 TV가 나올 때 제가 부시시 일어나서 옆자리로 가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앉아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앉아서 보는 거죠. 속으로는 왜 이분 이렇게 얘기하나 하지만 제 안에 끌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냥 그렇게 시험투성이었대요. 왜냐면 처음 이제 별로 믿음이 없었을 때 그 교회가 과천교회인데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딱 갔는데요, 목사님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전도를 해오세요 하면 그 손가락이 자기가 있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막 짜증나는지, 왜 전도를 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혼자 왔나요? 하면 막 자기를 가리키더래요. 시험 들고. 또 어느 날 그래서 한 달간 안 나오다가 또 교회 안 나간 마음이 찝찝해서 또 교회를 가면요, 그날따라 또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된다 하면서 헌금을 낼 때 1,000원짜리 같은 거 내지 마세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또 화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아 딱 일어나서 앞에서 한 바퀴 삥 돌고 바깥에 나갔대요. 이분이 곤조가 있으셔서 그냥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째려보고 뒤로 가고, 그리고 또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가면, 식당에 가면 또 이제 막 바쁜 분들은 또 앞에 가서 또 밥을 타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도 새치기 하냐고 또 소리 지르면서 안 먹어 하고 또 교회 뛰쳐나가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런 데 별로 시험 안 들잖아요. 전도 안 하셨습니까? 하는 거 시험 안 들잖아요. 내 안에 그 말이 걸리게 하는 내 안에 원인이 있어요. 시험 드는 거는 쌍방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실은 나한테 더 문제가 큰 거예요. 왜 내가 저 말이 걸리지? 왜 내가 이 환경이 왜 걸리지? 왜 누구는 플룻이 없어져서 시험 들고, 왜 누구는 그 엄청난 자료가 없어져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지? 우리 안에 그 문제를 걸리게 하는 안팎의 시험 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허들 경기에 허들에 넘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중도 탈락이에요. 앞으로 못 나가요. 올림픽 기억나시죠? 탁탁탁 넘어야지 그래도 결승전 가는 거지, 몇 번 넘어지면 그냥 중도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영적인 것에 목적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목적은 하나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목적점이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주님은 여기에서 한치도 뒤로 안 물러가세요.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요구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시간차를 두시면서 좀 봐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세우도록 끌어가셔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뜨려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요, 꼭 고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락 가수들, 심지어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사탄한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탄한테 자신의 영혼을 팔면 엄청난 막 음악적 영감이 떠올라서 그렇게 만든 음악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고 잘 나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돈을 줄 사람은 돈을 주고 위안을 줄 사람은 위안을 주고 막 그 삶의 풍파를 일으킬 사람은 일으키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은 하나인데 그 사람의 믿음을 꺾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경계해야 되는 것, 내가 이 시험에 지면 그냥 교회를 들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에 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초장부터 시험 일으켜서 그냥 곧장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막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려요. 왜 눈물 흘리냐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된다. 그리고 막 눈물 흘리거든요. 그리고 나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양육도 막 연결받겠다고 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탄이 막 흔드는 거,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막 가정에 뭔가 흔들릴 때 이게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시험에 걸려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렇게 낙심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은혜 받은 건 맞는데 시험이 오자 하나님도 모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신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좀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시험이 들어왔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생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향락의 기운이 막혀요. 신앙이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분산되는 겁니다. 세상 걱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향락에 대한 어떤 마음의 그 번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막 분산이 돼버려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신앙이 쭉쟁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은요, 살아있다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다면 계속 발전해서 열매 맺어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유일한 현상이에요. 신앙은 그 멈춤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멀쩡하지만 교회는 잘 다니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있는 영혼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은 땅, 열매 맺는 씨앗은 누구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이게 시험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여러 압력이 왔고 유혹이 왔지만 거기에 진 것이 아니라 그 허들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열매 맺도록 또 앞으로 전진하고, 물론 항상 전진할 수는 없지요. 다시 주춤거렸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전진했을 때, 결실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졌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시험에 져버리면 사망이지만 그 시험을 이기면 보석이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튼 전 기점이 20살로 저는 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믿었지만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제 신앙을 꺾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 저희 가정에 어떤 사람이 쳐들어와서 엄마한테 폭행하고, 제가 그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아주 죽이고 싶은 막 분노가 막 이글이글 됐을 때 신앙이 딱 시험 들더라고요. 왜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젊은 20살 혈기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 3일 지났을 때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노하면 네 영혼이 해를 받을 뿐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기면 마침내 의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인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 말씀 보고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주님 용서합니다 하고 제 마음에서 그분을 놔드렸어요. 용서 못하면요 그 원수가 내 마음에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은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 내보내집니다. 그냥 그 사람 생각 안 해요.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겼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좀 영적인 부분인데, 처음 그때 이제 20대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했을 때 학생부 안에 부흥이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좀 혼탁했습니다. 그 19, 20살 아이들이 뭔가 막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어떤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내가 지하기 돛을 내려갔더니 너는 이제 이름이 야곱이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바울이고 나는 에스더. 왜 나만 야곱이야? 야곱은 좀 그렇잖아요. 다 지렛길에 졌어요. 하나님이 이름 지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뭐가 보인다고 막 이러고,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척 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혼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맑을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면요 양심 역사가 나타나든지 거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되게 위험하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여기 상담하러 다니고 어디 집회하러 다니고 20살짜리 그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권사님, 그분과 연결이 되면서 그분이 딱 잡아줬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심을 때고 물 줄 때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랜 시간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분이시라 이렇게 딱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은 기도 깊이 하고 어떤 마음을 주시면 상담식으로 풀어나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 이거랑 어떤 분과 교제할 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했어라고 하면은 그게 영적으로 그런 목회자고 권위가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훈련이 되신 분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빈번하게 남발하면요, 잘못하면 영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잘못하면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많이 열려있는 교회이기는 한데 저는 성숙하기를 바라요. 더 겸손하게, 덕을 세우듯이 온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흐름들을 잘 다듬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20대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서 잘못된 교만한 뿌리들, 영적인 습관들이 나올 그런 부분들을 잘 잘라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그것도 시험이었겠다. 그때 그러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없었다면 지금쯤 교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흰 옷을 입었네요. 지팡이 들고 시험 기르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 5년 10년 굉장히 헷갈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20년 25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식당에서 어떠한 형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영적 인도함을 받는지를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을 제가 잘 이기고, 그리고 지금 목회하는 우리 교회도 그 이긴 하나님의 훈련의 열매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뿌리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귀한 열매를 맺고 지면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이기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필 텐데요. 자,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해요. 답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을 해도요 한 답만 하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카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깁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내 신앙이 너무나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신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시고 아무리 연륜이 많으셔도 자기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기대할 게 없다. 다시 한번, 육신에는 기대할 게 없다. 육신은 기대할 게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살 길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서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큰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저는요 하여튼간 제 마음에 자주 생각하는 게 제 인생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실족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이상한 목사 돼서 교만해지고 어떤 불륜에 빠지고 이상해지면 안 될 텐데, 하나님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이게 그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고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들려주셨던 음성, 너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막 불안해할 때. 그래, 맞다. 너 자신을 의지하면 너는 실패할 거야. 너한테는 상처도 많고 너한테는 쓴뿌리도 많다. 그런데 네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도우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시험을 끝내는 통과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험을 겪어야,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해야 우리를 비로소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뒤에도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을 똑같이 겪었지만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은혜의 보좌, 예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돕는 보좌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 여기 시험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겼어. 내가 도울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도 그런 상처 받아봤어. 그러나 내가 이겼어. 내가 너를 도울게. 나는 은혜를 주는 자야. 어떠한 시험을 가지고 오던 주님께서는 그래, 나도 겪어봤어. 하지만 나는 이겼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와, 놀라운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겪었어. 그러나 나는 이겼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무슨 일을 겪든 우리가 갈 곳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서, 왜? 그분은 이미 열려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나의 상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아마 이 아이가 셋째인가 넷째였던 것 같은데 심장 판막으로 죽었대요. 그 다음에 딸이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전도사님은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분만 지나가면 다 수근수근 할 정도로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시골 마을에. 그리고 아들이 한겨울에 그 얼음판 위에서 눈썰매 타다가 얼음이 깨져서 아들이 물에 빠져 또 죽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몰던 차가 사고로 전복되어 사모님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하나 남은 딸은 머리가 깨지면서 골이 튀어나왔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천장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이 아이도 골이 깨져갖고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다 그러더래요. 전도사님이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아니 동네 아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이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도사님을 돕기 시작하셨대요. 기도한 다음에 그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손을 놓고 기도하자마자 이 골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2주 만에 퇴원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막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몸부림치면서 40일인가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하고 동네에 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다리 못 쓰는 안지명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요. 그리고는 그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너무 불쌍한데 내가 교회 나오면 전사님 힘 좀 얻으려고 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참 아픈 시간을 지났지만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화랍니다. 실화. 참 실화 안 같지요? 실화래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기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이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양재 우리들 교회 큰 현수막 많이 보셨죠? 고난이 보석이다. 이기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저도 그냥 하나입니다. 막 번민되고 막 괴롭고 막 마음에 시험 들 때요, 저는 그냥 단순해요. 별로 사람 안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 봤더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애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위안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조금 크니까 사람에게 더 이상 위안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실망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댔던 분한테 역으로 분명히 귀한 부분이 95%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5%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20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굳이 만나게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님 앞에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저는 그것이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나는 사람한테 저때 위로 안 받아, 이런 교만한 말은 아니고 받아요, 저도.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내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뭔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시험 들면요, 마음이 꺾여요. 영적으로 꺾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안 일어나고요,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한 힘도 없고요, 그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짜증나고요. 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점점 내 생각은 세상으로, 육신으로 점점 뒷걸음질하면 씨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께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틈을 막아야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험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잘못을 70%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잘못이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 30%예요.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들게 하는 내 안에 30%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주님 안에 이것을 치유받고 해결받으면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분명히 이 사람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실수가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의 그 허물이 아니라 네 안에 시험을 들게 하는 그 틈,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고치면 너 자신이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면서 결국은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4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갈 때 보면요, 여기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여호수아서 보면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군대처럼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요, 막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요. 왜? 이미 1세대의 그 전철을 봤기 때문에 철저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정리한 2세대 여호수아 세대, 예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순종하는 믿음의 예수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요 세대가 죽고 그 다음 태어난 다음 세대는요, 다시 1세대와 비슷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살다가 거기 우상에게 결국 절하면서 또 넘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자신 안에 허물을 보고 연단받고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정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기도, 내 안에 틈과 시험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을 주님 앞에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영적 생활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과는 좀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는 게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은퇴를 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막, 황당하잖아요. 무슨 45세밖에 안 돼갖고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막 힘드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쌩쌩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요즘은 되게 그 주일 설교를 보통 토요일날 막 낑낑대면서 하는데요, 지금 3분의 2가 끝난 상태예요, 설교분이.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한 2-3시간 하면 마치는데 굉장히 이렇게 쌩쌩해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요즘 근래 제 삶의 영혼 안에 이렇게 누수가 생길 만한 것들을 많이 차단하고 삽니다. 성경도 굉장히 더 많이 읽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더 깨끗함을 유지하니까, 제가 영성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깨끗할수록 덜 힘들다, 더 힘이 난다. 영적으로 더 힘이 나고 덜 피곤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뭔가 제 안에 뭔가 세상에만 마음을 쏟고 막 월드컵 경기할 때 거기에 막 파갖고 여기에 막 온갖 막 그냥 한 몇 시간씩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는 게 지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지치게 하는 그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훈련받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육신의 세상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의 보혈 앞에 밝히 드러내서 회개로 씻어내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 게 한결 수월하고 덜 피곤하고 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그렇게 기도로 씻고 나면요, 돌아갈 때 벌써 가뿐합니다. 이렇게. 잠잘 때도 막 가뿐하게 자고, 막 일어날 때도 막 가뿐하게 일어나고요.
아니 잠도 잘 안 와요. 이렇게 막 하도 은혜 충만해갖고. 시험의 근원을 대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뭐 바이러스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들어와도 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암세포가 생겨나가도 면역력이 강하면 잡아먹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화되면 뭐 백혈병 같은 걸린 사람들 보면 무균실에 살잖아요. 왜냐면 조그만 일반인들이 감당할 만한 그 바이러스를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체질이 강해지면요, 시험을 너끈하게 이깁니다.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도요, 막 비바람 쐬는 곳에서도 끝내는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요. 자, 영적 체질을 강건하게 하려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 충만하게. 내 영이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하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 삶에 더 하나님 앞에, 말씀도 오늘 사무엘상을 오늘 다 읽고, 어제는 룻기 읽고 사사기 다 읽고, 그렇게 막 하루에 막 거의 한 권씩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아침에 한 새벽 4시부터 한 8시까지 제가 그 전에 거의 하루 종일 해서 채웠던 영적 분량을요, 거의 새벽 8시, 9시면 거의 다 채워버려요. 오늘도 오늘 이 금요 설교문도 12시 15분에 끝났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맑고 충만하게 채우려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딱 채우고 나니까 그 체질이 강건해서 주님의 일하기도 편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상황 딱 와도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게 걸린다라니까요. 막 분하고 짜증나고 막 시험 들고. 근데 딱 영이 딱 자리 잡으면요,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이게 안 걸리고 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한 그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훈련의 기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사기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랬더니 교회의 한 남자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 원래 오늘 이제 그 직장이 휴가라서 가족과 함께 이제 재미있는 어디도 구경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러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좀 소통 좀 해야지. 그리고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오셔서 아침부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리고 막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본인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예야야야 하는 막 음성이 막 들려서 와, 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별로 그러한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성경 볼 때 마음이 평안했고, 뭔가 기도할 때 기뻤고, 그리고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좀 뭔가 좀 실망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나눴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제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음성을 듣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했을 때 뭐가 막 특별하게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영이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잘 지금 영적으로 서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꼭 위에서 예의야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 3, 40분간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미 그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아침에 찬양도 주셨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넌 내 것이라. 제가 그랬어요. 이미 성령께서 형제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사실은 맞다고, 오늘 이 찬양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찬양은 아닌데 하루 종일 울렸다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부르는 찬양은 몇 번 하다가 끝나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찬양은 계속 울립니다. 울렸죠. 울렸대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몇 가지 그 일에 특별한 체험은 아니지만 성령의 영적인 흐름이 그분 영 안에서 흐르면서 뭔가 영적으로 풀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주님과의 이 소통이고, 그게 되면 저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려주시나요? 근데 막 대화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영적으로 목마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응답이군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하루 그 형제가 새벽 설교를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그렇게 막 특별한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체질이 개선됐다. 어떻게 해요? 영이 더 풀어져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 육신은 녹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그 상태를 더 발전시키고 끊을 건 끊고 이 세상에 살지만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합니다. 일본말로 이빠이 데스.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주님, 저 영적으로 참 너무 감사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감사한데요, 주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 더 충만하게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 그 일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삶이 얼마나 많이 낭비한 삶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천 마가야 다락방에서 박 목사님 이번 여름에 나와 함께 집회를 끌어가자고 하면서 2번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우리 교회 많아서. 근데 제 마음에 또 갈급하게 하나님, 주님, 이제 이 기본, 이 충만함, 이 기본으로 해서 주님 더 끌어올려서 충만해지면 시험도 오면 그냥 차버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선포하세요, 여러분.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이 끊어버리십시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리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 상해 있는 부분들,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저는 다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시험에 흔들리는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